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며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여기까지 13절까지요. 오늘은 부정과 정결의 그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부정과 정결의 원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성숙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야 되는가? 그 성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성숙한 사람인가? 이런 기준을 우리는 무엇으로 찾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자존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정확한 말은 정체성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누군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것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정체성의 기준이 자칫 타인을 배제하고 타인을 혐오하는 것에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래 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자기 잣대로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흥할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딱 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 같지 않으면 전 틀린 거야. 이렇게 가면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정체성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정체성이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배제하고 타인을 혐오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정체성이죠.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같지 않게 행동을 하는데 나는 법을 지키고 훌륭해. 근데 저 사람은 나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질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또 완전히 망할 사람처럼 치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 잘못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자기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배제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런 동성애자들이나 또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성경적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지고 분별은 해야 되죠. 아, 이건 저들이 잘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막 비판하고 이건 아닙니다. 인종관도 그렇죠. 이렇게 그 뭐야 흑인과 백인 황인들이 서로 피부색 가지고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된다면 그런 사실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진짜 부정과 또 참된 종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헤롯 궁궐에서의 세례 요한의 그 목이 베어서 참수당하는 것과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봤잖아요. 이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헤롯 궁전에서 만찬을 벌려놓고 막 잔치를 벌이다가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술수와 그 딸의 춤추는 걸 통해 가지고 헤롯을 꼬드겨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참수하는 거. 그리고 어제는 제가 했잖아요. 그 쟁반에다가 이제 헤롯의 머리를 올리는 그 죽음의 궁궐의 삶은 죽음을 갖고 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른 또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헤롯 궁궐과 대조가 되죠. 거기가 뭐예요? 광야의 식탁입니다. 이 광야의 식탁의 기적 또 그 안에 그 이후에 일어난 병자들의 치유가 이 고향의 배척과 헤롯 궁궐의 그 세례 요한의 참수와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광야의 식탁의 기적, 그다음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 여기 아주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정결법에 대한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정결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정결법.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 시비가 뭐냐면 이제 정체성의 오류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정결법에 대한 도전을 받으셔요. 그게 뭡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결주의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헤롯 궁이나 있었던 자들이나 또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손 씻는 거예요. 하여간 뭐 주구장창 손 씻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에게는 법을 지키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죠, 외적인 거. 손을 하여간 수시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위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게 하나의 정결 규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손을 안 씻는 사람은 왜 손도 안 씻어 더러운 것들 이렇게 돼버려요. 손 씻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차별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 또 이것이
이게 진짜 정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손 씻는 것만큼 마음을 씻고 있는가, 마음의 본질이 정결해졌는가 라고 생각하면 정말 반대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해요. 그러나 속은 회칠한 부분이요. 강도의 근열이죠. 그래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과 고향에서의 배척, 그리고 의로운 자에 대한 참수,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야, 이건 참, 우리가 진정한 부정이 뭔지를 알아요. 진짜 부정이 뭐냐. 겉에 거 아니에요, 겉에 거. 속의 거예요. 속의 거. 겉에 것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생상에 정결하기 위해서 손 씻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걸 규례로 만들어 놓고, 손을 씻고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을, 이걸, 불의로,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여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손을 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참된 정결은 뭐냐? 손을 씻는 일은 위생상으로는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생상으로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상황의 잣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황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해롭 궁궐의 고관들은 정결법 준수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상, 그리고 그건 신뢰고, 그리고 또 그들은 늘 만찬과 여러 가지 움직이는 데서 여럿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손 씻는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야외가 아니라 실내잖아요. 그리고 정적인 궁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손 씻는 것들이 가능했어요. 환경이. 우리는 주변에 그래요. 자기 환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놓고는 나는 거룩하라고. 피치 못할 환경 속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에 있어서는 어디 물을 가져다가 그 많은 5천 명이 다 물을 가져다가 쟁반이 아니라 뭐지 이거 대야를 준비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수시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 규례를 가질 수 있겠어요? 못 가져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떡을 뗀다가도 그들 생각할 때는 부정할 수가 있어요. 뗀 걸 또 받아가지고 떼고 하니까 떼는 과정 속에서 뭐 떡 하나가 사람의 손이 몇 번씩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떡을 통해서 풍성한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아이고, 저거 봐라. 저 사람 손도 안 씻은 거지.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거는 마지막에 관점이 다르니까 그걸 죄로 여기고, 광야 잔치는 절대 정결 의례를 가지고, 정결 규례를 가지고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자기들의 기준에는 외적으로 다 부정한 것이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자, 또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또 병을 고치는 자, 그들이 정결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도리어 수시로 손을 씻고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유익을 위한 어떤 섬김과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자기 하나 정결하게 깨끗한 거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결한가? 겉으로는 저들의 윗장을 볼 때는 위생상은 조금 좀 불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냥 사랑으로 떡을 떼어서 이 사람에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함께하며 또는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 정결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스스로 정결하다고 손을 씻는 자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불결한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분별하고 그들이 정결합니까? 목욕 깨끗이 하고 손 깨끗이 씻어서 외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이게 다 정결의 극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속 안에 있는 죄나 그 불결한 모든 내적인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의 더러움이 다 정결해집니까? 아니에요. 본질이 정결해져야죠. 예, 이 참된 경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또는 전통이 대비를 이루잖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또는 전통이 대비가 돼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광야의 사람들, 이 헤롯과 함께 했던 이 궁궐의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율법의 규례에 묶여서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봐야 돼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다 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는 오늘 나오는 본문 중에 고르반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빌미로 이웃 사랑의 정신,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다 내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다 하면은 부모 공경이나 뭐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탕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 돌보고 부모 사랑하고 하는 인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법을 하나님께 공경하는 일이라면은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도 가서 그것보다 더 급한 게 그 사람들 돌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일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양심적으로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교회에다가는 뭐 다 열심히 하면서 바치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다른 일들에 대한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르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충성을 다하고는 가정에서 부모와 이웃과 지역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는 게 고르반이에요. 악한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지키는 그 중심을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저들의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행위가 그 범주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경건은 외적 종교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무조건 틀리다고 하고 폄하하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요.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고 다르지 않음을 비판하는 태도 더욱 아니에요. 틀리다 하고 경건은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고 해서 우리 막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세계를 다 아니까 내 입장으로만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우리 입장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알고 믿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럴 때는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이 휴머니즘이 인간적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타난 휴머니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휴머니즘이라고 딱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기독교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정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의 사람, 휴머니즘입니다. 그 휴머니즘이 우리가 어떤 정신과 태도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진짜 참된 정결이고 어떤 것이 이게 진짜 부정한 것인지 그리고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볼 수 있는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뭘 보고는 스스로 나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내부를 먼저 보고 외적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되 그것을 바르다고 막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은 아직 또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환경이 저래서 저랬구나. 저렇게 배워왔구나. 이 다름을 일단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한 것을 영원토록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온전한 방식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이 선택하고 그것을 도전을 받고 우리의 다름이 잘못된 다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초대 광야에 모는 식탁 공동체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정과 정결의 원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진짜 부정이 어떤 것인지, 그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경건은 바로 어떤 것인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건은 외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정결한 경건은 바로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